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세계 선교사님 부부 오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는 뜻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은나팔을 불듯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선언해 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일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권의 성경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인데, 아니 이미 예수를 알고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지만 왜 누가복음, 왜 사도행전을 보냈는가 하면은 더 확실하게 알라고, 더 분명하게 알라고, 더 정확히 알라고 성경을 다시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세례식이 있었고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 이미 예수를 알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더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알고 더 정확히 예수를 아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 2000년 전 빌립보라는 작은 동굴에서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주라고 소개를 하는데, 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 주님, 하나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다시금 주와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요, 예수를 주로 믿으면 첫 번째,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10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9절 끝입니다. 구원받는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죄, 저주, 사주, 팔자, 운명,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부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간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매질을 당해가지고 육신이 뜯어지고 찢겨집니다. 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 찬송을 하는지 성경에 보았더니 감옥에 있는 온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발에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놀란 간수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떨며 무릎 꿇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지십니다. 아멘이세요?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라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더니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받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큰 자, 작은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영생 얻고 예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 다 잊어도 됩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내 이름 잊어도 되고 내 남편 이름, 내 아내 이름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의지해야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저희 장인 어른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내려놓고 부산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수년을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인 어른께 좀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하신 말을 또 하시고 하신 말을 또 하시고 하신 말을 또 하시고, 이상하다, 왜 이러시지? 어느 날 저희 장인 어른은 이게 책이기 권장하세요. 제 양복을 막 억지로 꼬깃꼬깃 막 억지로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는 성경을 드시더니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왜 이러시느냐고. 집에 나가시면은 자꾸 길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치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드시지도 않으시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집사람이 아버님을 목욕탕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더해지시다가 아버님이 큰일 나실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어느 날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버님을 뵈러 요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 쳐다보시러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장모님을 보시는데 남 쳐다보듯이, 딸을 쳐다보는데 남 쳐다보듯이, 사위를 쳐다보는데 남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대답도 잘 못하시고, 그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나왔는데 나오시던 장모님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선미야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시더니 저하고 집사람을 내버려 두시고는 급히 다시 병실로 뛰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 식사를 챙겨 주실 때마다 늘 장모님이 엄지를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시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는 내 구주, 또 장모님이 예수 하시면 저희 장인어른이 내 구주 하시고는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병실에 달려가셔서 아내 얼굴도 잊어버리고 딸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위 얼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장인어른을 향하여서 엄지손가락을 내미시고는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근데 다 잊어버리신 저희 장인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힘겹게 손을 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세우시면서 작고 희미한 음성으로 그러시더랍니다. 내 구주 예수! 또 장인어른이 내 구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저희 장모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병든 거에 할 수 없고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여지는 것은 서로 할 수 없어도 내 얼굴도 잊어버리고 딸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위 얼굴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확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알고 있는 이들, 예수 믿고 있는 이들, 예수 영접한 이들, 예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수 사랑하고
평생 예수 신뢰하는,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달려 나와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사람의 육신이야 비누로 씻지요. 그런데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숨겨진 이 죄덩어리는 무엇으로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죄가 터럭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안에 뚜껑만 열면은 죄가 가득한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1% 2%는 그래도 선한 거 의로운 거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뚜껑 열고 보시면은요 1%의 의도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1%의 의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실 필요 없으셨고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1%의 의도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 뚜껑 열고 보면 죄밖에 없는 목사. 여러분 뚜껑 열고 보시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죄밖에 없는 남조이고 죄밖에 없는 여조인 거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때야 비누로 씻겨지지만은 저 영혼의 때, 영혼의 죄, 그 많은 죄들, 아담과 하와의 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들, 이 죄를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저 요한 1서입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게 할 수 있고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 1장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 탕감, 자유, 구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탕감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서로 우리 가운데 내가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 중에 세리고, 내가 창기 정도가 아니라 창기 중에 창기고,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인 인생이 바로 납니다. 이리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악한 죄, 아무리 반복되는 죄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정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17에 시집을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한 달 만에 남편이 만주의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7살 새댁이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 이렇게 있기가 민망하니까 임신한 상태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친정에 9 식구가 있는데 시집 갔던 딸이 임신한 상태로 돌아오니까 누구 하나 반기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냉랭하게 대하는지. 그래도 오갈 곳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로 그렇게 10달을 지나가지고 애를 놓았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네, 상황이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권사님이 아이 하나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굶겨 죽였다는 겁니다. 권사님만 아는 평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마음속에 이 죄의 짐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권사님까지 되었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하늘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늘 마음에 진 죄의 짐이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이 권사님이 다 맡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참석하다가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평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17살 그 어린 나이에 쌍둥이 놓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눈치 보여가지고 아이 하나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어 죽인 애입니다. 사연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권사님의 그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권사님이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식 죽인 어미까지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예수의 속죄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뚜껑을 열고 보면 다 죄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달려 나와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나의 숨긴 죄, 나의 많은 죄,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에게 고백하고 예수에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예수는 나한테 어떻게 행하여 주십니까? 세 번째,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믿으면은 2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3절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48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에게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평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되 내 평생을 선히 인도하실 그 주의 옷자락을 꼭 믿음으로 붙잡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새가족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저희 교회만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드리고는,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고. 왜냐하면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도 장래일이 겁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겁이 납니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쳐다보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장래일, 미래일, 앞날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 5분, 10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점을 보더니, 목사님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자매님,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겁내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 앞날은 내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겁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놀랄 일 만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제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앞날이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러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평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거 권세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자녀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져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시아버님을 부르는 것 같아서 쑥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외치면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녹아 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한 날, 이 한 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내 입을 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왜 그리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친 연후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토설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예수밖에 주인이 없는 것을, 주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하나님, 인생이, 가정이, 사업장이 하나님 많이 힘들어 요동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입을 열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을 쏟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응답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건져 주시는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인생길마다 가득가득한 한 날이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입을 열고 주를 향하여 눈물을 쏟는 인생들마다 주여 주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의 말씀이 간증이 되어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내 주님을 쫓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